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마테오복음은 바로 이 작은 행동 안에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대체 이 물 한 잔에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깊고도 강력한 가르침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친절에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친절을 밟는 작은 이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목 활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작은 친절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주신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도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당부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 남기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10장 4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와, 이 약속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지 않나요? 무슨 거창한 희생이나 복잡한 조건을 내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의 이름으로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행동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가장 작은 친절, 정말 티끌만한 선행이라도 하느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이들,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이 가르침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작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이 품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합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좀 약한 이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 공동체로부터 멸시받거나 소외된 신자들, 또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면서 공동체를 떠날 위험에 처한 이들, 심지어는 가장 큰 죄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누군가를 특히 제자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무게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환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를 환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그 제자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인 셈이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1단계, 우리가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2단계로 이어져요. 바로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3단계,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작은 환대 하나가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곧바로 닿는 순간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하느님의 확실한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 즉 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나 품삯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의무나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의 선하심, 그분의 좋으심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감사히 받을 수만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결코라는 단어에 정말 힘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아마 잃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결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목, 이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공생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단계를 여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분부를 마치시고 그들의 고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 거리를 떠나 다른 고을로 가셨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잠시 쉬시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요? 방금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당신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제자들을 파견하는 아주 중요한 단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직접적인 사목 활동을 재개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갈릴레아의 여러 고을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가르침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당신의 삶에서 건넬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잔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작은 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저 크신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